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체험을 넘어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체험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손 마른 자들의 손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적과 체험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즉,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적 신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였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는 것에 또는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곧 믿음의 근거는 처음도 말씀, 과정도 말씀, 마지막도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성도, 판단도, 환상도, 체험도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고 대세를 따라갑니다. 때로는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소수의 의견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가 세상이 그렇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조양은 씨를 보고 체험적 신앙으로는 구원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양은이파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떨게 했던 조직 깡패의 보스였습니다. 그가 폭력과 마약, 살인으로 점칠된 인생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통해 회심하고 심지어 환상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랜저 수십 대와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조직을 해체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는 순복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고 조용기 목사님의 주례로 대성전에서 혼례의식을 치를 때 저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는 다시 살인미수로 필리핀 등 다른 나라를 숨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다 해도 물론 그 체험은 복되고 값진 경험일 테지만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실로 박약하고 인간의 감정은 매우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지옥의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 기적 같은 체험을 하면 자기 형제들이 정신을 차려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한다 해도 그 체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로 기독교는 표적과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요, 말씀 가운데 찾아오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종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24절에서는 그가 친히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25절에서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쉽게 요동하고 변덕스럽고 그 마음을 쉽게 잘 뒤집고 신실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아셨던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너무 믿거나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이가 좋았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지만 감정이 틀어지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던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이지 믿어야 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도울림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고 미쁘신 그분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체험적 신앙이 아닌 말씀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은 사람의 신실하지 않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